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네, 끝난 겁니까? 네, 아멘. 더 나올까요? 원래 이제 42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죄에서 자유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뭐 동생인데 죽이냐 해가지고 장사꾼에게 팔았잖아요. 이건 명백한 죄 아닙니까? 그래도 배다른 형제인데 배다른 형제 이거를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렸다니까요.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그러면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또 뭘까요? 네. 그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자 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받는 그 대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죄가 가져다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이게 그 대가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 몇 살에 총리가 됐냐면 30살 때 총리가 됐어요. 예. 그리고 총리가 된 뒤에 7년간 풍년이 있었어요. 풍년이 있고 흉년이 돼서 2년 흉년이 됐을 때에 그때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곡물을 사러 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애굽에만 흉년이 있은 게 아니고 제가 이집트에서 있었잖아요. 2년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요 금방이에요. 금방. 여기 이렇게 조금만 가면은 바로예요. 차 타고 넘어 그냥 몇 시간도 안 걸려요. 그냥 아주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흉년이 들었으면 당연히 어디도 흉년 들어요? 가나안 땅도 흉년이 들은 거예요. 예. 그래도 어떻게 1년은 버텼나 보죠? 흉년이 2년째 되는데 이제 곡물이 다 떨어진 거야. 여기저기에서 이제 다 뭐 나라에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야곱이 이런 상황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요셉의 야곱의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우리 애굽에 곡물이 있다니까 가서 사러 가야지 하고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야. 아무도. 예. 그러니까 야곱이 1절에 42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느냐. 빨리 가서 싸우지 않고 왜 서로 바라만 봐. 우리 다 굶어 죽을래? 그 말이에요 지금.
왜 그래요? 왜 서로 바라만 보고 애굽에 가서 곡식 사오려고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 요셉의 형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거든요. 왜 죄책감이냐면은 자기 동생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아버렸는데 누구한테 팔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에게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 애굽은 얘기만 들어도 어때요? 찜찜하고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 척하고 알긴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죄책감이 딱 있는 거야. 그건 누구든지 뭐 다 갖는 거예요. 그들은요 예전에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의 옷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요셉이 입은 옷이 채색 옷이잖아요. 그 당시에 왕의 아들들이나 그 왕족의 아들들이나 입는 그런 좋은 옷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만 입혔거든요. 근데 그 옷을 갖다가 거기다가 짐승 피 붙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걸 발견했는데 이거 아버지 아들 옷 맞아요?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걸 보고 아이고 내 아들 맹수에게 잡아먹혔네 하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자기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통곡하며 울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자녀들이 위로를 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걸 볼 때 자기 양심에 아이고 내가 해서 저 동생 팔아버렸는데 이런 양심의 가책이 왜 없겠어요. 그 모든 광경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양심이 있다면 이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는요 가만히 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죄가요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놈의 죄가 점점 변화되고 점점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한 번 하는 사람은 2번 하고요. 2번 하는 사람은 3번 하고요. 나중에 거짓말이 점점 늘어가지고 거짓말이 아주 일상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이 불안 심리를 조장하면서 죄책감을 가져다주고 끈질기게 사람에게 얽매여가지고서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이 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인데 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제2인자가 됐어요. 이 높은 자리에 넣는데 이제 그래도 뭐 거기밖에 양식이 없다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 사러 이제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요셉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높은 사람 앞에 얼굴이나 들고 쳐다나 보겠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 요셉의 형들이 절을 하는데 당장에 요셉이 알아봤지. 예. 그래가지고 그냥 요즘에 저 중국에는요 간첩죄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국에 여러분 이제 중국에 가셔서 사진 잘못 찍으면 간첩죄 잡아 들어갑니다. 중국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요즘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비자도 안 준다고 그러고 하는데 중국에는 간첩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저기 비즈니스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근데 요셉이 갑자기 그 형들한테 니네들 우리나라 염탐하러 왔지? 그러면서 간첩죄를 확 뒤집어쓰면서 이놈들을 가둬라! 하고 그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3일 동안 형들을 전부 감옥에 가뒀어.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난 뒤에 딱 꺼냈어요. 그랬더니 꺼냈는데 그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셉이 딱 있는데 요셉은 지금 애굽 말을 쓰잖아요. 이집트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지금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을 쓴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2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이고 우리가 우리 동생한테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 이거 우리가 다 받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말하는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지. 예.
그 매정하게 그렇게 악랄하게 했던 거 이거 자기들이 반성하는 거죠. 예. 근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세월이 지난 일인지 아세요? 보십시오. 17살 때 팔렸어요. 30살 때 총리가 됐습니다. 13년 됐죠? 예. 풍년 7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20년 됐죠? 흉년 2년 됐습니다. 22년이 됐어요. 22년이 되었어도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죄가 살아가지고 꿈틀꿈틀하면서 죄책감을 딱 느끼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어떤 죄를 저질렀어 그냥 딱 모르고 잊어먹고 있었어? 어떤 일이 하나님이 그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도서관이었거든요. 도서관에서는 뭘 하냐면 이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관리하고 애들한테 책 빌려주고 받고 그냥 기록하고 이런 거 해요. 근데 제가 도서관이었는데 저하고 또 다른 친구하고 둘이만 있을 때였어요. 그 서재 안에 들어갔는데 눈에 딱 띄는 새로 들어온 책이 한 질이 딱 있는 거야. 그걸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딱 갖다가 집에다 딱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삼척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삼척에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40살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몇 살이겠습니까? 14, 15, 16, 17. 한 17이나 16 됐을 때 그 일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몇 년 된 겁니까? 얼마나 된 거지? 그냥 무조건 10년은 무조건 넘었어. 20년 가까이 되는 거야. 내가 그때 생각할 때 한참 됐어. 까맣게 잊어버리는 줄 알았는데 엄마야 세상에 어느 날 설교를 준비하는데 머리를 꽝! 너 당장에 그거 안 갚아? 이렇게 딱 하는 거야. 막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야 이거 안 갚았다고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그 책값을 제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0배를 쳐가지고 가서 갖다 줬어요. 제가 덕수한번 나왔는데 덕수한번 가서 그랬더니 그 받는 사람이 한번 이렇게 쳐다보더니 싹 해결하더라고요. 여러분 죄가요. 여러분이 뭔 죄 저질렀어요? 여러분 잊어먹으면 될 줄 알아요? 안 돼요. 안 잊어버리세요. 해결하셔야 돼요. 아니면 오죽하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이 대가를 막 속에서 짓기 때문에 세상의 법에서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왜 있어요? 이 사람이 공소시효를 30년을 줬다 이거. 그러면 30년 지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서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었으니까 이제 너 같은 사람은 감옥에 안 와도 충분해 하고 공소시효를 주는 거예요. 최근에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하면 힘들겠지 이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고요. 예.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야. 모든 일은 자기밖에 없는 거야. 이런 사이코패스에 걸린 사람이 일부 있어요. 사회에 매우 적은 극단적인 몇 명의 사람들만 그런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때요? 누구든지 다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죄책감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하면은 대표적인 사람 다윗 나오는데요. 다윗이요. 여러분 이게 성문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왕궁에 있다가 자기 부하의 그 아내를 갖다가 그냥 데려다가 자기가 관계를 했어요. 근데 그냥 애를 가져버렸네. 이거를 딱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장수를 불러다가
너 아예 애썼어. 그리고 집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집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술 잔뜩 마셔가지고 집에 가서 쉬라고. 근데 또 아이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도 지금 밖에 있고 우리 장수들 병사들 다 지금 들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하고 자겠습니까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윗이 편지를 썼어. 이놈을 전쟁터 극심한 전쟁터에다가 내몰고 너희들 뒤로 싹 빠져가지고 맞아 죽게 해라. 그 편지 써가지고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군대 장관한테 가서 줬네. 그걸 딱 보고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딱 보고 우리야 장수를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했어요. 그 초장을 치르고 난 뒤에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깜짝같이 아무도 몰라. 오직 요압만 알아. 아무도 모르긴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준엄하게 책망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이 죄책감이 맨날 이거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행복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해서 이러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책감은요 이게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결되기 전에는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죄책감만 있냐? 아니에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났어요. 자, 먹었어요. 그런데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저쪽 나무 사이에 딱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저지를 때 맨 처음에 밀려오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후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삽니다. 누가 나보다 더 잘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신대학을 다닐 때 우리 과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딱 하고 나면서부터 두려움이 밀려오는데 이 자리를 뺏길까 봐. 평생 처음으로 1등 해봤는데 야, 1등 차리가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 이거 뺏길까 봐. 이 자리 뺏길까 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날까 봐. 사랑하는 이 사람을 누가 뺏어갈까 봐. 이게 엄청나게 두려워요. 우리 아이들 무슨 사고 날까 봐 두렵습니다. 자그마한 사업하는데 이 사업 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 뭔 병이 몸에 있는데 이 병이 나 이거 치명적인 병 아니야? 이런 두려움에 막 밀려와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까 봐 두렵습니다. 얼마나 모든 일이 두려운지 몰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처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요셉의 형들은요, 그냥 그때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말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을 뿐이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하고 위로를 해서 끝난 줄로 알았는데 끝나기는커녕 아버지가 돌아가셨네. 갑자기 형들에게 공포심이 밀려오는데,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를 그냥 좀 봐줬을 건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한테 복수할 거 아니야. 이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사람 시켜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창세기 5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중요한 말이 명령이야. 아버지가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간곡한 말로 이렇게 그 말을 전했어요. 그래도 이게 두려워. 그래가지고 몰려서 요셉한테 가가지고 다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 1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고 한단 말이야. 왜? 두려워서 못 살겠는 거야.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요셉한테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 말 들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처럼 여러분 참 죄를 저지르잖아요. 이게 죄 때문에 이게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야. 글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다며요. 내가 어떤 사람을 뭐 죽였어. 그러면 그 죽인 사람이 막 꿈에 나타난대요. 막 어디를 가는데 갑자기 뭐가 딱 보여가지고 그냥 그런데요. 그러니 살겠어요 사람이. 그 오죽했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 공소시효가 이제 뭐 한 며칠 남았어. 이제 자기 공소시효 10년인데 10년이 한 며칠밖에 안 남았어. 근데 도저히 못 살겠는 거야. 공소시효 이 끝나면 되는데. 그래서 며칠 공소시효 남았는데 자수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 두려움이 밀려와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죄가 참 정말 죄에 빠져 살잖아요.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진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죄가요 자꾸 재생산을 한다.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사람은 죄의 생산 공장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다 애쓰시는 분들인데, 인간의 본질이 어떤 사람이냐? 인간은요 죄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막 지적질하면서 아이고 저기 저렇게 한다고. 지적질하는 당신이 손가락이 누가 그럽디다? 누가 지적질을 하면요 손가락이 이렇대요. 상대는 하나 하는데 하나는 중립이고요, 이 세 가지는 니는요, 니는 이놈아. 그리고 내가 누구 손가락질 할 때마다 그거보다 3배는 더 나한테 온대요. 누구 지적질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적질하고 있는 내 자신이 엄청나게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을 회복시켜 주라고 기도를 할지언정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럴 자격은 우리는 없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죄를 저질렀더니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자, 여러분, 르우벤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맏아들이에요. 이 야곱의 12아들은요 엄마가 4명이잖아요. 아버지만 하나지. 엄마가 4인데 배다른 형제들이 지금 12이거든요. 그 중에 맏아들이 르우벤이에요.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왔을 때 잡아가지고 저는 죽이자 하고 형제들이 이렇게 할 때 르우벤은 죽이지 못하게, 요셉 죽이지 못하게, 하지마! 그래가지고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회만 나면 요셉을 빼내가지고 살려내려고 르우벤은 애를 썼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팔린 거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후 여아를 막론하고 자기 동생을 책임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거는 내가 벗을 수 없어. 나는 구하려고 애썼지만은 그래도 결과적으로 자기는 맏아들로서 자기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은 일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 2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말은 맞긴 맞아요. 르우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말은 맞아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 동생을 이렇게 장사꾼에게 팔아먹는 일에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쩌든지 자기한테 뭔 일이 주어지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예. 첫사람부터 그러잖아요. 아담하고 하와한테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어. 그랬더니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먹고 자기 남편한테도 줬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한테, 아담한테, 아담아, 너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어? 왜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 책임을 자기 아내가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는 누가 줬다고?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줘가지고 그랬잖아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는 하나님이 물으실 때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너 왜 따먹었어? 몰랐어요, 하나님이? 몰리긴 왜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아시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책임 전가를 해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의 문제다.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에게 일부만 책임이 있습니까? 무한 책임입니까? 무한 책임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책임 없다?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 책임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변명하려 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바른 길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그 저주 아래에 살아요. 저주의 그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저주예요. 죄로 말미암은 저주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죄에 꼭 매여가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고 두려움에 떨려 살고 더 죄를 더 많이 지으면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결국은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짓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가 우리를 끌고 다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죄의 종이니까. 근데 그 죄는 뒤에 누가 있냐? 사탄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란 말은 사탄의 종 된다 이 말이야.
사탄이 끌고 다니면서 사람을 온갖 고통을 안겨다 주고, 여러분 이 무속신앙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참 정말 안타까워요. 무속신앙 가진 사람들도 그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나중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했었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그 책들을 보면은 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 정말 못 살겠더만요. 보니까 집에다가요 커튼 이렇게 해놓고 거기 안에 뭐 잔뜩 해놓고 그 집에 들어가면 딱 열어놓고 거기다 보고해요. 믿음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는 안 하고 그걸 딱 열어놓고 오셨대요. 비를 내가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러면 좀 이 귀신이 도와준대요. 그 사람 쓰는 말이 귀신이 도와줘가지고요 뭔 일이 잘 된대요. 잘 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한방 팍 매겨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점쟁이가 점을 귀신같이 맞추네. 어떻게 귀신같이 맞춰. 근데 막판에 어떻게 합니까? 막판에 인생 끝나는 거야 그냥. 점쟁이 계속 점 치지 마세요. 점 치러 가면 안 됩니다. 점 이야기도 꺼내지도 마세요. 그러면 어디 뭐 토종비결 아유 궁합이 맞나 봐야지. 뭔 궁합? 저희 설날에 어디 가고 딱 하면은 또 혹시 누가 그러면 아이 뭐 그런 거를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말씀하셔서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해야지. 여기 계신 분들 있을까? 자식들 할 때 궁합은 맞아?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세상에 오신 거예요. 사탄은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종으로 지 마음대로 부려먹으면서 더 큰 죄 짓도록 부추기고 그 사람은 인생을 망가뜨려버리고 결국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파멸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전락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문제 해결되기까지는 언제든지 그 죄의 그늘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마침내 이런 사람은 그 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 다 죄가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죄가 있어서 그 사람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거고 회개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죄를 회개하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이신데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진정으로 이 예수님을 알고 내가 믿을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자유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뭔 자유입니까?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무역의 자유, 외세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소중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의 삶이 참 불행해지고요. 사람이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는 뭡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를 통해서 우리를 끌고 있는 그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뭐 집회의 자유가 있고 결사의 자유가 있고 무슨 뭐 별 자유가 다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죄의 노예요,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자유라는 건 모든 면에서 이게 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언론의 자유 얼마나 소중합니까? 언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언론의 자유, 그 자유를 통해서 언론이 어떤 사람을 매도하고 거짓말을 주장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집회의 자유가 소중하죠. 근데요, 여러분 모여갖고 데모하는데 우리 가게 앞에서 맨날 데모를 하네? 그러면 그 가게 주인은 어떻습니까?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나 생계가 지금 위협을 받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 때문에 내 생계가 지금 위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이런 점도 있고 저런 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근본적인 고통을 안겨다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되면은 죄책감이 싹 사라집니다. 깨끗이 없어집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도록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한 외과 의사가요, 수술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러 외과 의사들이 나 이런 사람은 참 수술하기가 좋더라. 수술하는데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하면 좋더라.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정치인들 수술이 제일 쉬워. 그 사람들은 고리비였거든. 뼈대도 없어. 쓸개도 없거든. 속알머리도 없고 배알머리도 없어. 심지어 안면도 없어. 속을 확 뒤집어 헤벼 놓으면 돈밖에 없어. 그래서 수술이 쉽다는 거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죄책감을 느끼는데, 많은 정치인들이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에게 고통을 주고 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고 당당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이렇게 한 말에 거기에 대한 뼈 있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참, 우리나라도 참 이 정치판에만 가면, 국회의원만 되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국회의원 딱 되더니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어. 참 정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참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지는 나라, 모든 불의와 불법이 서지 못하는 나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나라,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그걸 바로 한 번 거짓말하면 바로 끝나버리게, 이렇게 돼버리면 참 좋을 텐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 정말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왕이잖아요. 왕권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아내 빼앗고요. 그 여자의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요. 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때 자기의 죄를 정말 깊이 깨닫고 죄를 뉘우쳤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오죽 했으면 벽에 눈물이 고였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은 자유를 얻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죄를 다 가지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십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하세요. 절대 그냥 지워지지 않습니다. 안 넘어간다니까요.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에 오늘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즉각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실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안 하는 한 여러분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요. 꼭 그렇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